오늘도 에베소서 5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옥종하라. 아멘. 사람이요 어떤 걸 사랑하거나 어떤 걸 경외하게 되면요 그것을 말해내게 됩니다. 자랑한다는 뜻이죠. 싫어하는 것은 비방하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자랑하죠.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서는 나를 통하여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말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습니다. 예언은 세상 사람은 예언을 못해요. 세상 사람은 왜 예언을 못하느냐? 주를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여기에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서 말해내는 것이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온 거지 카페에 온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온 거지 술집에 온 거 아니여.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과 교통하는 일반 은총 속에 있으면서 기회를 타서 복음을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말을 하면 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모두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관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몸된 집사고 몸된 기둥이 비방이나 하고 허물이나 잡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꾼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집에 가가지고 그죠? 희낙낙거리고 핫도치게다가 돈단 소리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장례식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요, 모두 주님을 위해 주님에 관해서 말하고 주님의 기준에 미흡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초신자가 아닌 이상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름 두 가지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여받는 은혜죠. 햇빛과 비와 땅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이게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요. 누구나 다 받는 은혜. 그거는 이 땅에 살기에 부합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일반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반 은혜 속에 특별 은혜를 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부닥칠 때 세상 사람은 그냥 시비를 하고 서로 안 좋으면 욕을 하고 그러죠. 근데 특별 은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도 자기 반성을 하고 깨우치는 거죠. 내가 차를 가속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 혼내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요. 앞에 누가 차가 탁 끼어들어서 그럼 빵빵하고 막 가서 막 시비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특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기분 나쁜데 저기 또 저 차가 끼어드네. 자, 아니요. 하나님, 내 오늘 내 성격 다루어주고 계시네요. 하나님, 나 아직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또 욕이 나오려고 하고 헬기가 팍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 참고 나니까 그거 참고 하나님 앞에 오늘 초장부터 기분 조금 나빴는데 내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참았더니 하루 일과가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비하고 빵빵거리 그래 보세요. 하루 일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면 뭐예요? 한 주 동안 우리는 마땅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았던 거 있죠. 세상 사람은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환경을 따라 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세상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말해내는 거예요. 예. 어제 토요일 날 차가 고장이 났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때 차가 고장 났으니까 다음날, 차가 고장 나면 교회 못 가요. 이리 통보한다고. 그리스도를 못 느끼는 거야. 근데 하나님, 차가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있을 마음이 있으면 고쳐요, 못 고쳐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가서 고쳤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와 한계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돈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내가 못 올 뻔했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차를 고치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서 내가 참 기분이 좋다고. 또 이겼네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가면은 세상 사람과 같아요. 입술로 주를 부르지만은 실제는 다르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길 때 그게 능력이라. 그리고 주의 영이 그를 기뻐하는 거죠. 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영이 충만하니까 그 많은 방해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가서 수천 명의 회중들 앞에 복음을 전하잖아. 복음 전하면 잡혀갖고 그 당시 죽는데도 말이야. 무엇이 충만해서? 영이 충만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성격이 못됐어. 안 돼. 저 사람 기질이 나빴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저런 사람을 포기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냐? 예. 그럼 교회에서 못 고치면 그 영적 세계를 누가 고치냐? 아니 교회가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해서 보여준 거 아니가? 육신적인 것은 그죠? 하나님이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세워줬잖아, 그죠?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세워준 거, 의사의 의술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육신적인 거. 그러나, 거기 주 안에서 고침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아픈 자, 기름은 초대교회 기름은 약이야, 약. 포도주를, 보세요. 강도 맞는 사람, 그죠? 포도주는 소독약이거든, 소독약. 그리고 기름은 그걸 아물게 하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면은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죠. 균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처리했죠. 그 당시에는, 목동들도 그걸 가지고 다니고, 양떼가, 짐승에게 물리면요, 포도주로서 소독하고, 기름을 발라서 싸매고, 그래, 낫게 하고, 전쟁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독도 안 하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그럼 균이 들어 큰일 나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게끔 다 해줬잖아.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먹지 마. 기도만 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라. 그 열심히 공부하고 기능을 익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요, 그 기질 성향이 바꿔져 나가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가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부닥쳐서 정말 못 견디겠어. 내가 성령 충만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저 시골에 보면은 그 방앗간의 기계들요. 참 그 기름이라든가 이런 구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근데 어떤 때는 기계가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거 계속 돌리면 막 기계에서 막 무시되면 막 타는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거 계속 돌리면 기계 이제 완전히 망가져요. 그럼 얼른 끄고요. 기름칠 해주고 해요. 그럼 그 뒤에 부드럽게 솔솔솔솔 돌아가요. 영이 충만하면 영은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돌려도 괜찮아. 그런데 영이 충만하지 않고 시험이 충만해봐. 말 몇 마디만 해도 그만 열이 팍팍 나고 말이지. 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요새 저 주일날 예배 들어가려고 그러면 온도 체크하지? 38도, 40도 올라가면 못 들어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영에 충만받게 해주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소리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된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그 가치가 살아나는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죠.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보편적인 사람은 강가나 바닷가 모래를 그냥 모래로만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래를 갖고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는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래 속에 유리를 뽑아내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속에 니켈, 철, 은, 금 다 있어요. 예. 어떤 모래는 막 금가루가 되게 많아요. 금을 막 사금을 막 해. 내 사금 채취하는 데 가봤어요. 그런데 그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예? 그 사금이 흐르는 곳에 그 제지하면요. 요즘 뭐 허락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저거 하느냐 하면 은 있죠, 은.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그 사금 가루를 은으로 딱 하면요. 은이 아니다, 수원. 수원이 그걸 다 해가지고 수원 속에 금이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수원에다가 같이, 말아. 그러면 수원은 손에 이렇게도 뭐 하고 혼자 동글동글 굴러다니잖아. 그죠? 수원 봤죠? 예, 묵으면 안 돼요. 예. 나도 어릴 때 수원을 많이 갖고 놀았어요. 예. 그 온도계 속에 들어있잖아. 수원 온도계.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걸 불을 태우니까, 수원이 타버리고, 금이 녹아 나오더라고. 오늘부터 당장 사은캐로 가자.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하루에 수입이 몇십만 원씩 돼요. 그것도 아무짝나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사금이 흐르는 겨울에 사는 거죠.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 경주 저런 데 가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은 창조적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보세요. 같은 모래가 그냥 모래로서 화분에 좀 깔고 이런 거, 그죠? 덮어주고 하는 그 종류로 쓰는 사람이 있고, 벽돌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고, 유리 빼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를,
또 성분을 구분해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실리콘을 뽑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똑같은 것이 누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져. 똑같아.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잖아. 똑같은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성질내고 싸움했을 텐데 그걸 지혜롭게 탁 이겨나가. 그러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됐네. 알겠죠? 이 한 주 동안 그런 것이 축적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할 때 그걸 말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전도되어 봤다가 어머 저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나 함부로 하다가 막 자기 생각도 주님이 다스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요. 어이구야, 내 그동안은 사람 안 봤다고 거짓말 다 하고 도둑질 다 하고 했는데 앞으로 바로 살아야지.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으로 돌아와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팔이 신앙 아니고 정직의 신앙은 십자가의 죄가 회개되고 생활의 삶이 바로 서는 것이 구원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 바른 생활로 돌아오는 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팔이 하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 다 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죠? 이용하는 악마와 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탐욕과 미혹에 세상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고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믿는 사람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런 악마들은요, 악마들보다 악마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온갖 범행을 해도 남 탓해요. 지가 해놓고도. 자기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 잘한 거 갖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알겠습니까? 예. 자기 자랑이에요. 특별히 정치인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나라에 녹을 먹는 자가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하면 돼요? 국민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 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자기 성격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삶, 그리스도를 평범한 생활 속에 아까 뭘 발견한다? 그렇죠? 예. 유리를 발견하고 보석을 발견하고 실리콘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평범한 생활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 아까 평범한 모래 속에 귀한 것 발견하듯이 알겠죠? 평범한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동시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말해내란 말이야. 그걸 말해내는 거야. 그 가치가 전달돼야 된다는 거요. 예. 그러면 나도 충만, 듣는 자도 충만. 예. 이 충만이 뭡니까?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넘쳐 흐르게 된다. 나는 오늘 교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마음이, 시험들 마음이 싹, 나가더라고. 진짜, 그 집사님은 주님이 풍성한가 봐. 그런데, 어떤 이런 집사님을 만나는데 막 교회 홍보고, 목사님 홍보고 그러더라. 딱.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는 갔다 왔는데 마음이 참 안 좋다. 예. 무엇이 충만? 세상의 영이죠. 예. 세상의 영은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는 주일 범하고, 자기는 뭡니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서, 남 막 판단하고 있다면은, 그게 범죄하는 거죠.
뭔 말인 것 같습니까? 그게 옳은 소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의 특징은 남의 허물은 보이고 자기 허물이 안 보여요. 의인은요, 의인의 특징은 자기 영혼을 먼저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알겠죠? 하나님의 집은 내놓으라. 등대가 집안에 밤새도록 켜져 있잖아요. 그 빛이 바깥은 캄캄하고 어두워도 그 심령은 성막이죠. 성막 안에 등불은 밤새 켜어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심령에 등불이 켜어 있는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깃들질 못해. 그런데 심령이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어둠이 깃들어.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우면 막 무서운 생각 들죠. 예. 그리고 밤에 잘 나쁘면 막 온갖 나쁜 생각도 들죠. 한 잔 더 먹고 올 걸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불고기 그 마지막 남은 걸 내가 먹을 것 같다가 배가 아직 쫄쫄하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진짜 육에 속한 사람이건 사실은요. 네. 영에 속하면요 배가 뭐 부르게 그렇게 안 먹겠지만은 배가 고파도 그걸 초월해요. 예. 그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미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냥 좋아요. 이게 삶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왜? 선한 일은 선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선한 것을 통해 역사해요. 예. 가짜 선 아닙니다. 여기서 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를 말하고 그렇죠? 나와 한 주 동안 같이 계신 그분의 체험을 말해내는 것. 이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일반 은총이 아니고 특별한 은총을 말해내는 겁니다. 예언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영의 일꾼입니다. 영의 일꾼은 육신으로 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영의 일꾼은 맨 먼저 말이 달라져야 돼요.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